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또 그가 일으켰던 쿠데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은 21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좀 짧게 보았습니다. 내용은 2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 날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자기의 외갓집인 이제 세겜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2절 말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멜렉이요 자기 외갓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집성촌이겠죠. 집성촌 옛날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내가 그런 야망이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친족들인 당신들이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죠. 또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인가 이거예요. 결국 그는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은 70개 정치 자금이죠. 정치 자금. 그걸 얻어서 뭘 하느냐? 동네 깡패들을 사모으고 자기의 형제들 엄밀히 말하면 70명, 69명이죠. 자기를 뺐으니까. 그렇죠? 한 자리에 다 살해한 후에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막내가 살았으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뭐 막내가 살려주려고 살린 건 아니죠. 그가 스스로 숨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런 한 아버지 형제들인데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온 막내 요담이라는 이 상황이 요담이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 밑에 세겜이 보이거든요. 세겜이라는 땅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이렇게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는 이 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그는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인생의 목적이 지극히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계명과 최고의 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의 비유에서 보듯이 다른 나무들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비멜렉만은 이게 가시나무거든요. 가시나무. 비유에서. 자기밖에 몰라요. 아니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쫓은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 소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 그게 아비멜렉의 인생의 목표였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아비멜렉은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처백에서 낳은 아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처음에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거절을 합니다. 나와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에게 있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동기도 없었어요. 인품도 많이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깡패들 사서 자기하고 피를 나누었던 형제들 70인을 다 한자리에서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겁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를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결국 그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한순간에 움켜쥐었던 모래들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줄 이렇게 빠지잖아요. 모래 이렇게 잡으면 빠져나가듯이 전혀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는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 맷돌 그거에 맞고 순식간에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헛된 것들만 열심히 쫓다가 부지중에 그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며 인생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지난 한 달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과연 그런 것들이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 곧 사라질 것들이었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의 그 점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이라는 그 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의 그 말씀이 정확히
아비멜렉의 그 삶에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일평생 그것을 찾다가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말이 정말 참으로 옳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비멜렉처럼 그냥 잠시 후면 이게 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만을 붙잡으려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 아비멜렉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야, 정말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분을 내 진정한 삶의 기업으로 삼고 그분을 만족함으로 살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비멜렉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하는 이들은 세겜 사람들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인데 그 70인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런데 나는 너희의 굴육이다. 여러분 뭡니까? 요즘 한국 정치인들이 이걸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겜 사람 아니냐? 우리가 동양인데 고향 사람을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놀랍게도 그 지역주의를 자극했던 말이 통해요. 또 통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설득당해서 그 이후로 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작전을 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아비멜렉의 구테타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해 줘요. 은 70개.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그가 인품이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 사람이니까, 그저 친척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니까 돕고 나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이후에 세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고 결국 그들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주의 또는 혈연주의 이런 걸로 넘어가면 절대로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끼어들어서 금을 긋는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신가요? 서울 총각, 경상도 처녀 아니면 서울 처녀, 경상도 총각.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신혼이니까 얼마나 달달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국수 해 먹자고 그러더래요. 국수 해 먹자. 여보, 우리 국수 해 먹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픽 웃더니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는 거예요. 국시. 고쳐주는 거예요. 국수가 아니라 국시야. 이제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남편과 이 아내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마을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했답니다. 경상도 어르신한테 물어보기로 했대요. 어르신이 아주 점잖게 가르쳐 줍니다. 국수하고 국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뭘로 만들어요? 밀가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제가 웃기네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그럼 밀가루는 봉다리에 경상도 분은 아셔요. 눈물이 다 나네요. 지금 같은 거예요. 거의 넘어가기 직전인 거죠,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르신이 말씀하셔요. 봉투는 기계가 만드는 거고 봉다리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봉다리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뭐 이렇게 지형 가지고 따지는 것은 국수하고 국시 따지는 것보다도 더 웃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인데 그들처럼 혈연이니 지연이니 이런 것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들은 9장 4절에 나오는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들입니다. 자, 본문은 세겜 사람들에게서 은 70개를 얻은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주고 뭐예요? 깡패들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깡패들이 기드온의 다른 형제들, 아들들 70명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9명이죠.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 모두 죽인 겁니다. 정말 악한 아비멜렉이고 그의 동조자들,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럼 어떠셨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경박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단지 돈이 좀 좋고 돈이 좀 더 있으면 살기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돈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그 돈이 그들을, 그 힘이 지배하게 된 거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결국 돈 받고 몇 명을 죽여요? 70명이나. 여러분, 이건 경박스러움을 넘어서 악함입니다. 악함.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우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경박스러움이 확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래 주인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선용해 보라고 맡겨주셨는데 오늘 저 아비멜렉처럼 깡패를 사는데 사용한다면
내 이름을 내는데 사용한다면, 정권 잡고 폼 재는데 쓴다면, 사치하고 죄 짓는데 쓴다면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박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나오는 경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위에 있어야지 돈 아래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영혼들을 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 또 자녀에 대한 청지기,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들어요. 아, 그렇지. 나 청지기지. 그런데 물질에 대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면 괜히 들을 때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그냥 구걸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고 그분을 크게 기대하시면서 그분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와 열정은 빼지 마시고 순수와 열정은 둘 다 구비되어야 하고, 그런 청지기들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아멘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꼭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청지기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준비된 사람들, 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자기의 교만함이나 우쭐함, 오늘 본문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청지기로 또 통로로 그렇게 선용되어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눈앞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의를 포기한 그 무리들이 하는 짓이 일단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어떻게 보면 참 꼴불견이죠, 이 모습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그는 스스로 높여서 내 이름처럼 됐다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참 꼴불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가 정말 왕입니까?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깡패 무리의 그냥 두목일 뿐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경박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경박한 사람들의 왕조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을 마음껏 비웃는 마지막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담이라는 인물이에요. 막내. 여러분, 요담은 70명에 이르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 그런데 다행히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찍 숨었나 봐요. 어제 숨었나 봐요. 아니면 모이라 했는데 거기 가지 않았든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비극에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모두가 아비멜렉과 그 깡패들에 의해 한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픈 가슴을 안고 산 위에 오르는 거예요. 어디? 그리심 산에.
그리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특히 그 아래에 보이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제 책망을 합니다. 7절 중반부 한번 보세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그게 저 유명한 가시나무의 우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이유는 아비멜렉 너보다 힘없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서서 힘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었지만 아비멜렉 너 그리고 그 일당들 너희 세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어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좀 뽑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차적으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좀 되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명 버리고 왕이 되어서 우쭐대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해요. 그 다음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나는 열매로 사람들에게 마시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찌 그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다음은 포도나무인데 똑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버리고 나무들의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누굴 찾아가느냐?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러자 가시나무는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나서면서 모두들 내가 그늘 아래로 피하라 말한 후에 이제 모든 나무들을 자기 가시나무 안에 가두어 버리고 고통 가운데 지배자 노릇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요담이 우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하러 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세겜 사람들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비멜렉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뭘로? 기름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바쁘고 버거운데 어떻게 왕으로 타겠느냐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전혀 왕 될 생각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높아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지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스스로 나선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 결국 그 일의 대가는 모든 나무들에게 있어서 처절하게 돌아옵니다. 결국 그 나무의 비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인생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하는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 위해 군림하거나 우쭐거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죠. 요담의 이야기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라서 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을 즐기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아, 이 아비멜레가, 이 경박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팔을 걷어붙이고 너희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지. 아니 남들 막 죽이고 막 설치며 그렇게 다녔지.
그러므로 이 요담의 말은 너희들이 그 어리석은 나무들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 멋대로 그 가시나무에는 아비멜렉이 설치게 놔뒀으니 너희들도 공범이다. 야, 너희들 정말 큰일 났다. 여러분, 이게 요담의 이 나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정확한 교훈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 9장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열린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론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물 아비멜렉에게서 우리는 교만, 이기심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두 번째 인물 세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혈연과 지연, 이것 때문에 혈연과 지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패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세 번째 인물은 경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재물을 구테타를 위한 그런 자금으로,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악한 일에 뜻을 모으고 악한 이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 버렸어요. 오늘 혹시 나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인물 요담이라는 사람이 외친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의 나무의 우화는 각자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일들이 진정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이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시고 그걸 묵상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